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되고 부처님은 신 같은 분이야. 믿으면 복이 와. 이런 관점으로 믿음이 있고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로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종교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신같이 단순히 신같이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신같이 믿으면 부처님이나 또 다른 신이나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종교를 바꿀 수가 있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로 믿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부처님 상수 제자가 두 분이 계시죠? 상수 제자 두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또 수보리가 상수 제자, 아니 이제 부처님의 어떤 상수 제자로는 좀 틀려요. 예,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른팔 왼팔 할 때 어떤 분이 오른팔 왼팔이실까요?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러니까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그런데 이제 목련존자께서는 신통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목련존자께서 신통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천상에 가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신통을 부려서 33천에 이제 가셔갖고 800명의 신들과 함께 마하 모컬라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여기서는 이제 33천에 가니까 8만 명의 신들과 함께 마하 모컬라나 존자한테 인사를 드려요. 누가? 신들의 왕이. 왜 인사를 드려요? 신들의 왕이 목련존자한테 그런 신들과 함께 목련존자한테 인사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들이 더 위대하고 더 신들이 왕인데 더군다나. 그런데 목련존자한테 오셔갖고 인사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예? 신들은 깨닫지 못했고 또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께서 33천에 가니까 신들의 왕이 신들과 함께 목련존자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들의 왕이요.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때 이런 10가지를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냥 단순히 위대한 분, 부처님을 믿으면 복이 와. 이런 관점으로 믿으면 다른 관점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을 10가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부처님을 믿는다면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교라든가 그런 견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신들의 왕이요. 이런 이유로 이제 목련존자께서 신들의 왕한테 설해주는 거예요. 신들의 왕이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들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잘 길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해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 그러니까 부처님은 위대한 신이 아니고 스승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왜? 신들한테 큰 이득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큰 이득이 있다고 이분들은 알아요. 인간,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신들의 왕한테 이제 목련존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들의 왕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실 것 같아요. 신들의 왕은 더 잘 알을 수도 있어요. 왜? 신들의 왕 삭가는 그 천상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천인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많은 천인들이 그 세계로 태어나는 걸 봐요. 또 뭐를 봐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죽어갖고 이 신으로 오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존재들이 죽어서 이 세상에 오구나.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잘 알을 수도 있어요. 목련존자께서는 신통으로 그런 걸 꿰뚫어 보시지만 또 신들의 왕은 직접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목련존자께서 신들의 왕한테 이렇게 설해주지만 나중에 이제 불법성 3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신들의 왕이 목련존자한테 또 반대로 말씀을 해요. 신들의 왕이 부처님한테 귀하는 것은 참 특별하고 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죽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보시기 때문에 목련존자한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부처님께 흔들림이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는 자는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목련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들의 왕이요, 부처님께 흔들림이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 인연으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지닌 인연으로 뭐라고 하시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을 믿으면 다 천상에 태어나요? 왜요? 부처님을 믿은 인연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을 믿은 인연으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올바로 믿고, 그거 아니면 그런 신심으로 올바로 믿고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실천도 했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이런 관점의 믿음하고 올바른 견해로 믿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올바로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올바른 견해로 믿었고 또 그런 관점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으려고 했을 때 그런 신들의 동료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저는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이런 관점 믿음으로만 갖고는 약하다. 신들의 왕이여, 그들은 10가지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신들의 왕이여, 그들은 10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천상에 태어나는 존재와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아니면 살생하지 않고 이런 관점으로 태어난 존재의 차이점.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선처의 조건은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보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고 화를 잘 안 내고 이런 마음으로 사신 분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부처님을 안 믿어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누가 특별한 분이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원인과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착한
결과를 받는 거고, 나쁘게 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깜빵에 가서 죄를 받는 거고, 이와 같이 그 결과적인 현상, 내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살생하지 않고 좋은 말하고 이런 관점으로 잘 살았어, 한평생을. 그러면 그분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라. 이런 존재와 부처님을 올바로 믿고 불법승 삼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태어난 존재의 차이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 10가지가 다르다. 천상에 태어나도 10가지가 다르다고 해요. 부처님을 믿고 태어나는 천인과 부처님을 믿지 않고 태어나는 천인의 차이점. 그것은 하늘의 수명, 하늘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천상에 태어나도 그 천인의 수명이 더 길다. 이게 첫 번째. 하늘의 용모, 용모도 더 멋있다고 해요. 똑같은 천인이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인간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수명이 길고 짧고, 명성이 있고 없고. 그죠? 하늘의 행복도 마찬가지래요. 하늘의 행복. 행복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똑같은 천상인데 신들의 차이점 10가지로 부처님을 믿고 태어난 천인은 그런 모습이 더 뛰어나고 수명도 길고 용모도 좋고 명성도 있고, 하늘의 명성, 하늘에도 명성이 있대요. 똑같은 신들이지만 부처님을 믿고 천상에 태어나면 하늘의 명성도 더 뛰어나고 하늘의 권위도 있대요. 권위. 신들이 똑같지 않고 그런 권위. 그 다음에 하늘의 형색. 형색은 이제 모습이겠죠. 모습. 예를 들어 빛이 더 많이 밝다던가, 어떤 신은 좀 빛이 밝지 않는데 부처님을 믿고 태어난 신은 빛도 더 많이 나고 몸에서. 하늘의 소리, 목소리도 더 좋고. 우리가 사람마다 목소리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뭐 노래를 한다든가 또 다른 특별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가 안 좋아갖고 그런 쪽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목소리만 봐도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다르냐, 하늘의 향기. 하늘의 향기, 우리 사람마다 나름대로 체취가 있잖아요. 체취. 그죠?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그런 느낌의 냄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저거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의 향기.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늘의 맛. 만약에 거기서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다 했을 때 그런 맛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천상이지만 감촉. 우리가 감촉은 뭐예요? 좋은 감촉. 이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감촉은 틀리잖아요. 각자 느끼는 건. 좋은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낌이 아이고 어디 아파, 어디 쑤셔, 아이고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징그러워, 이런 건 뭐예요?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성 있는 존재들은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천상에 태어난 존재는 그런 느낌도 더 좋고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천상에서 그렇게 높은 천상은 아니에요. 더 높은 천상은 이런 물질이 없는 천인들도 계세요. 정신만 있는 천인들. 그러면 그런 천인들은 이런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올바로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런 천상에 태어났을 때 그런 보통 신들보단 10가지 더 뛰어나다. 10가지가 더 행복하고 더 저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올바로 믿고 올바른 견해로 믿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에 어떤 시설에 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다른 종교를 믿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불교를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로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다. 아셨죠? 예, 이제 뭐 짧게 이게 이제 원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올바른 견해로 믿고 실천한다면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법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천상의 조건이 된다. 승가에 대해서도 올바로 견해로. 여기서 이제 승가는 어떻게 보면 청정한 승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런 승가, 청정한 승가에 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봉 들고 이랬을 때 천상의 조건이 된다. 아셨죠?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날도 이제 또 더워졌어요. 갑자기 선풍기 하면 바람이 찹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선풍기 바람을 원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변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들 정진하고 마무리까지 잘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